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언제 만나셨고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정근모 박사라는 분은 1986년 원자력 기구 안전자문위원단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바쁘게 활동할 때 하루는 유럽 출장을 갔다가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분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박사님의 아들이 뇌출혈이 갑자기 생겨서 중환자실에 입원되어 있는데 무의식 상태로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자기의 죄들이고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일이 바쁘다 저리 바쁘다 해서 핑계댔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한국의 축구 선수였던 이영무 선수,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것이 이 삼룡이 어머니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연극의 내용이 뭐냐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삼룡이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근심이 없어지고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연극인데 자기는 남자인데 삼룡이 엄마 역할을 맡았고 자기 교회 중학교 학생이었던 문숙이라는 여학생이 삼룡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는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부부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인데 자기가 쑥스러워서 연습할 때에는 이 여학생을 끌어안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대충 엉거주춤하게 안고 끝냈는데 당일날 무대에서 연극하는 날은 자기가 연극에 폭 빠져가지고 자기가 정말 삼룡이 엄마가 된 것처럼 너무너무 뜨겁게 삼룡이 아빠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진짜로 자기가 그때 주님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매 시합마다 자기에게 힘 주고 또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났음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치료의 예수님으로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어떤 분은 용서의 예수님으로 만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논리와 이론은
해박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두 번이나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나왔었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 7인 남자들이 다 죽어서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굽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을 가지고 왔다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다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떼거리로 몰려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꺼번에 공격하기 위한 불행한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제일 중요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법입니다. 그 기초는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우연치 않게도 전체 글자의 숫자가 613개의 레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율법사들은 십계명을 통틀어서 613가지의 규례를 만들어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48개는 적극적인 규례로 하라,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라는 법이고, 365개의 법은 부정적인 규례로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라는 규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613개를 세워놓고 보니까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법들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덜 중요한 법이냐, 이걸 정한 거예요. 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설렁설렁 지켜도 되는,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될 만큼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법으로 나누어서 중요한 법부터 덜 중요한 법을 순서로 매겼던 것입니다. 이 율법사들은 모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법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토론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무슨 법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시든 간에 한꺼번에 공략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킬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론과 말싸움과 논리로 싸우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한 것은 실천적인 사랑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계명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613가지 중에 어떤 법이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을 지키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봉사들, 직분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네가 사랑함으로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종교와 복음의 관계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신지 사람들이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계속 눈이 내려가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 주무십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요, 기독교인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졸리시더라도 자꾸 아멘 이렇게 하셔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요, 종교인들이 나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종교는 뭐냐면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방법과 죄 지은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은 종교인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종교인으로 나오시면 복음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종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do, 무엇인가를 행하여야 한다, 이게 종교라면 복음은 done, 다 이루었다, 이미 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종교인들은 613가지를 해야만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안 나오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경건치 아니한 형편없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분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한 것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다른 말로 하면 doing something,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고요. 복음은 뭐냐면 knowing someone, 누군가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을 말씀합니다.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다른 말 빼면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미국 교회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 리디머 장로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특별히 종교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종교인과 무엇이 다르냐?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과 그리스도인, 복음주의자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많대요. 마음의 가난함도 비슷하다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그건 마음의 가난함을 갖자는 거거든요. 비슷하잖아요.
또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는 모습, 기독교인이나 종교인이나 다 같습니다. 자기가 죄 지으면 괴로운 마음 갖는 것 비슷합니다. 온유한 마음과 사랑을 베푸는 마음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회개하는 모양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회개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다르냐? 종교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의를 회개한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내가 지은 죄 회개했다고 해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칭하지 마시고, 내가 행여나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교회 30년 50년 평생을 다녔다고 해서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을 것은 하나도 없는, 어쩌면 우리가 더 회개해야 할 것이 남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시작은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 힌두교도 또 불교도 요즘 유행하는 뉴 에이지의 핵심도 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해탈.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참선을 하게 되면 어느 무아의 경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다. 이게 오늘날 세상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뉴 에이지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당신도 신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당신이 신이 될 수 있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과 똑같은 것이 오늘날 뉴 에이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뭔가 좀 좋은 득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야말로 참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복음과 종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살리심을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땅 위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름답고 의롭고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비교할 땐 좀 낫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거기서 거기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누더기와 같은 인생들이다. 다 말라 빠진 죄악이 가득한,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은 캘빈이 말하기를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 복음의 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죽었던이라는 말은 과거 완료 동사예요. 이미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던, 영적으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코에 호흡이 있다고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두절된 상태는 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근데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씨 아저씨와 박씨 아저씨가 친구인데 이씨 아저씨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동안 먹는 것도 함께하고 모든 것을 즐거움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친구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박씨가 가가지고 야 친구야 일어나라,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일어나야 된다 하면 이씨가 듣습니까? 못 들어요. 그러면 이씨가 누워서 나도 너 사랑해, 내가 어떻게 할까, 한번 등어리 쓰다듬어 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바울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암만 이 땅 위에서 좀 착한 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할 만한 것이냐?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우리는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믿음,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졸리잖아요. 제가 어려운 얘기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서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의 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논리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사랑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사들이 어떤 계명이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한 것은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계명을 지키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는 그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할 때에 내가 정말 몰라서 해답을 받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뭔가를 안다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고상한 질문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너 요거 모르지? 그래가지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불행히도 오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주님의 권위를 손상시키기 위해서,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어떤 계명이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있는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다가도 외우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고난과 박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 억울한 죽임을 많이 당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2000년 역사 속에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말씀의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요 문설주에 붙여놓고 나갈 때도 읽고 들어올 때도 읽고 또 가죽에다가 이 말씀을 써서 보관을 하면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고통과 죽음을 당하든지 간에 매일 하루에 2번 이상씩 왼손에 이 말씀을 걸고 이마에 이 말씀을 올리고 이 말씀을 외우고 외웠던 것이 이 쉐마의 말씀, 사랑입니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외움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려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봉사했느냐가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당하면 시험에 들 거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일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봉사 없어요. 여러분, 무슨 다른 봉사보다도요 예배 봉사 되셔야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각 이 전도회에도 모임을 가지시고 봉사하시고 모든 일을요 억지로 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정말 좀 생긴 게 자유분방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좀 하여튼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좀 안 생기셨어.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미국 남자분하고 사랑을 해서 이제 둘이 좋아했는데 이 자매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사 강습회를 서울에 와서 받아야만 됐습니다. 송탄에서. 그래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잘 데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서 자면서 이제 그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가면은 이제 오후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강습회하고 오는데 이 남자분이 서울은 험하다는데 내 예쁜 애인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5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중히 미스 킴을 모시고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까지 가고 자기는 4시간 교육하는 동안에 밖에서 명상을 하든 뭐 하든 기다리다가 밤 10시 넘어서 그를 데려다가 우리 집까지 모셔다 놓고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다시 송탄으로 가서 출근했습니다. 하루 한 게 아니고 매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할까요? 이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일주일에 교회 3번 나오는 거, 4번 나오는 거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든지 피곤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만나자마자 너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한 놈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하다니 괘씸한 놈, 너 무슨 마음으로 그따위 짓을 한 거야? 이런 거 안 물었어요.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 말 속에는요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해결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교회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뭘 하러 온다? 예수님 사랑하러 오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사랑함으로 하는 거고 예배하는 것도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감당하면서 지금도 종종 내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라고 왜 내 마음에 욕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도 그래요. 사랑하면
그만두는 것도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되셨습니다. 사랑함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이 늘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곤란함에 빠뜨리려고 왔던 그들을 향하여 한꺼번에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는 거죠.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건 교리문답에 그들이 돌돌달달 외우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43절 이하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아리송하지만 이 말을 들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똑똑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한마디 말도 못하고 46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 못하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갔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근데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거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는 너희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처럼 지금 무슨 왕궁에 왕의 옷을 입고 오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양쪽 날개, 천사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쫙 나타나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착각하지 마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는 육신의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신다는 거 맞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자기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데 앞으로 올 자가 메시아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를 향하여서 내 주님이라 메시아라 부를 수 없지만 다윗조차도 성령이 감동되니까 후손으로 올 그 사람이 내 주라. 그분이 누구냐? 성령으로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그분은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의 몸을 빌려 오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다윗도 성령의 사람으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느냐. 헷갈리시죠?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촌놈으로 오셨고 또 어떻게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제일 존경하는 다윗을 들어서 그 혈통으로 오시고 다윗도 그를 향하여 메시아라고 시인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추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증명할 구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냐.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우리 도서실에 책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토니 캠폴로라는 분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설교 제목이 어느 날 지금은 금요일이지만 주일은 오고 있다. 이게 그분의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이 무슨 날이냐? 금요일은 악의 세력이 선을 이기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볼품없이 온몸이 다 상한 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맞습니까? 졸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 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기에 그 주일을 우리는 다른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의 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토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은 아무 날도 아닙니다. 아무런 명칭이 없어요. 고난의 금요일과 부활의 주님 사이에 있는 토요일은 아무 명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금요일과 주일 사이 무명의 토요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고난의 금요일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 예수 꼴보기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죽는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났을 때 그들이 맞이하는 토요일의 삶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세러데이 나잇을 세상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왜? 예수는 죽었고 믿는 사람들은 도망갔고 자기들이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그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비겁하게 도망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는 토요일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토요일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일의 아침이 되면 우리도 다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우리는 무명의 토요일을 살아가지만 먹고 마시는 세러데이 나잇이 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